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 개론 두 번째 시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함께 저희가 나눴죠.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가 세운 12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이들은 이제 바로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 때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건기 때는 높이는 1m, 너비는 고작 30m 되는 강이었지만 우기 때가 되었을 때는 깊이는 3에서 4m, 넓이는 1.6km에 달할 만큼 커다랗고 길다란 그런 강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기였다라고 나와 있죠. 일반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사실 홍해를 갈랐던 그 선조들이 있었는데 그 선조들은 다 가나안 땅에 죽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홍해 이야기는 이야기로만 있고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고 느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홍해와 같은 앞에 커다란 장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들은 믿음으로 건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들의 일을 그들이 즐기고 감사하고 끝나면 된 일을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석을 세우라고 했는가? 자녀의 교육 때문이었다. 기념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념이란 단어, 제가 오늘 주제는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억하라가 바로 기념하라에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성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찬,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성찬에 대한 네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주교의 화채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의 루터 공제설이 있고요. 찌빙글레의 상징설이 있고 칼뱅의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떡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빵의 떡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살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와 함께 있다라는 공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징설이라는 것은 아니다.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다. 단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 찌빙글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의 일반 기념일들을 챙기는 것과 같죠. 마지막으로 칼뱅의 영적 임재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성찬 가운데 함께 임재하는 것입니다. 즉 성찬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심으로써 그 시간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잔치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칼뱅의 주장입니다. 갑자기 웬 성찬에 관한 이야기냐고요? 이 성찬에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단어 자체가 성찬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신앙,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즐기는 그 시간,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전수이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신앙이 꾸준하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찬이 전해져 내려왔던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던 이 원리가 교육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전수, 바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건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사건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의 기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가 겪었던, 부모가 누렸던 그 하나님과 경험했었던 그 시간과 사건을 내 자녀에게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수에 신앙을 기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저희 얘기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많은 신앙의 교육들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한다면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저를 불러서 성우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러면 제가 성인이 돼서 똑같은 비슷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저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기억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렸던 어머니의 모습이 저에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예배 시간만큼은 지키면서 가시는 어머니의,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로 하여금 지금 믿음의 신앙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네.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신앙에 했었던 모습이 자녀에게 모델링이 되기 때문이고, 그 자녀와 부모와 함께 누렸던 그 예배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놀라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따로따로 신앙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지금의 예배 시스템은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나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다음번에 다음 강의에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있어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 나의 신앙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그 신앙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공과 실패를 같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네, 아멜렉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네, 그 승리한 것을 책에 써서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포인트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순 예배를 하면서 우리 순 장님들 그리고 우리 순 원들한테 함께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 중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도 자녀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자녀가 중학교가 고등학생이 되다 할지라도 내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십시오.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큰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것이고 부모의 신앙, 내가 경험한 그 신앙이 나의 기억이 자녀의 기억이 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기억한 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저희 어머니와 저와 같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려워서 쌀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쌀육아로 나가셨고 어머니가 저녁 때 저에게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우아,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엄마랑 누나랑 같이 기도했던 것이 제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 저희 집 앞에 쌀 한 포대를 두고 가셨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하고 누나를 불러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억해, 하웅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 넌 이것이 간증거리가 될 거야. 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나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지금 거의 30년이 흘렀죠. 근데 그 신앙의 기억이 저의 신앙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억이었죠. 또 하나, 요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여라. 여기서 이것은 바로 패배의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하게 되었는지를 너희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참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중 하나인데 아버지가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진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우리 엄마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들이 알잖아요. 근데 그때 이건 제가 고등학교 이후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제가 좀 컸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웅아, 아빠가 왜 저렇게 된지 아니?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이걸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스스로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걸 자녀가 알게 되었을 때에 감추시지 않았습니다. 성웅아,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 또한 아버지, 어머니랑 똑같이 넘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신앙의 전수입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알리십시오. 자녀들하고 나누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걸 실천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많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적어보았습니다. 부모의 신앙 물건 알려주기.
부모와 신앙 장소를 함께 가보기. 부모가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자녀들이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승리했던 신앙 경험을 나누고 부모가 실패했던 신앙 경험을 나누기. 네, 지혜롭게 좀 잘 나누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녀를 신앙으로서 키우는 법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우리 부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천책이 있습니다. 왼쪽에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란 책은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좋더라고요. 네, 신앙적으로도 볼만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렸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전성수 교수님이신데 히브리 교육, 하브르타에 대해서 많이 특별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1세대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교회 하브르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주문했어요. 네, 읽진 않았는데 이 책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주문해서 볼 예정입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 쓰여져 있다라고 추천받아서 읽지 않았지만 제가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왼쪽에 있는 책을 제가 보았는데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부모님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께 주신 우리 부모의 신앙을 잘 전하는 우리 부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